오늘 로이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찬송은 559장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부는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 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다음 찬송은 579장입니다. 오늘은 우리 어버이날입니다. 어머니에 대한 찬송 579장.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올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내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님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괴리 함께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오늘은 또한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에서 어버이날로 지키는 5월 8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든 어버이들을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시고 저희들은 또한 좋은 효녀 효자가 되는 날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효는 가정의 가장 근본이라고 하였사오니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부터가 정말 이 효를 꼭 실천하여 5계명 실천으로 하나님의 사랑받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역대상 제6장입니다. 역대하 6장, 구약의 661쪽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아멘. 여러 가지 성전 건축에 몇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둥도 이렇게 설계 없던 거 세우고 또 물기둥 또 10개씩이나 만들고 또 제사장들을 위한 큰 물두멍은 이렇게 또한 10마리의 황소가 바치고 있는 이런 바다 이런 걸로 만들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쉐키나가 이곳에 임재한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성전을 인해서 그래도 기뻐하신 모습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솔로몬의 이 간절한 하나님께 기도 그리고 축복, 이것이 하나님께 더 이렇게 마음에 합한 것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6장 지금 처음 읽습니다마는 7장 처음 시작에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불이 이 번제단에 내려와서 번제물을 태웠다 하는 것이 나옵니다. 본래 예배가 그렇다고 그래요. 구약에서는 제단도 있습니다. 제물도 있습니다. 또 이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번제단의 불은 하늘에서 내려와서 번제를 태운 이것이 진짜 참 예배의 모습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예배, 우리 이제 성전이 다 완성이 됐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하나님의 쉐키나입니다. 이렇게 번제를 태우는 아름다운 광경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 요거 하면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렸던 대표 기도문을 우리 오늘 함께 읽게 되겠습니다. 먼저 솔로몬이 모인 모든 회중들에게 축복을 먼저 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기도를 드리는데 이 자체가 참 예배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하시는 것을 2절에 보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여 사오니 주께서 거하실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거하실 장막, 이거를 우리가 성막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태버너클이라는 뜻이 하나님께서 거하실 바로 장막이라는 뜻인데, 여기도 우리 주님께서 주님을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나님이 영원히 계시고 안 계시면 그건 하나님 마음이거든요. 그러나 이제 적어도 솔로몬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상이 가득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이렇게 소홀하면은 하나님 영광이 떠나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조심해야 되는데, 지금 솔로몬은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는 얼굴을 돌려가지고 이스라엘 지금 모인 온 회중들, 지금 여기에 예배위원들, 예배를 수정하는 모든 분들, 모든 백성들, 지도자와 백성들이 다 모였잖아요. 이들에서 축복을 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여기에 서 있었거든요. 이 축복하기를 4절에 보니까 왕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분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분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하고는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됐음을 선언합니다. 이제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인용합니다. 내 이름을 둘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했다. 여기 이제 신명기 12장에 보면은 신명기 12장 5절, 10절, 21절 이렇게 세 군데나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이게 성전이라는 거, 이 성전을 하나님이 짓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내가 내 이름을 둘만한 집을 건축하여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는데,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위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이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하나님의 아이덴티티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하는 구체적인 것이 바로 지성소에 있는 여호와의 궤, 또 언약궤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이곳. 그리고는 7절에 보니 내 아버지 다윗이, 이제 솔로몬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참 좋도다. 하나님 기뻐하셨어요.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즉 솔로몬이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다윗은 너무 많은 전쟁을 해서 손에 피가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거 가지고 성전을 못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에 달 자식, 바로 솔로몬을 얘기하는데, 이 자식의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셨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노라. 언약궤입니다. 이게 저 Ark of Covenant, 이것이 바로 성소의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것은 이 후람이 이거를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모세 장막에 있던 그 언약 그대로를 모시고 그 위에 뚜껑에 있는 이제 그룹 천사들만 아주 그 금으로 칠하고 아주 거창한 그런 사이즈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언약궤는 아무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12절입니다. 이제 드디어 솔로몬이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봉헌 기도를 드립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 서서 손을 펴니까 솔로몬이 일찍이 노소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인 뜰 가운데 두었더니 번제단입니다. 여기에서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폈다고 했습니다. 번제단에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제 여기서 많은 수많은 번제를 하나님께 드릴 텐데 자기 자신도 번제가 돼가지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14절부터 봉헌 기도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의 주님과 같은 신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행하는 주님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님께서 주님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님의 입으로 허락하신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님께서 주님의 종 제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다윗의 왕조가 계속 지속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렇게 하였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런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주님은 주님의 종 다윗에게 말씀하신 그것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님을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제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다윗에게 말씀하신 내용이거든요.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하니까 에이 친구야, 이 하늘이 다 내 보자고, 그리고 하늘이 다 내 보자고, 이 땅이 다 내 발등상인데 뭐 조그마한 그 공간에 내가 뭐 갇혀 있는다고? 야, 그런 거 필요 없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이렇게 성전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신 것인데, 이거는 여전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뭐 아무리 큰 어떤 화려한 성전을 지은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그거는 조그마한 땅의 티끌에 불과합니다. 그걸 가지고 뭐 교만한다거나 그걸 가지고 뭐 이렇게 자랑한다거나 그거 다 쓸데없는 일이거든요. 그 하나님은 이 정신입니다. 이거 온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의 보좌요, 하나님의 세계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거를 조그만 공간에 가둬놓는다라는 개념의 신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솔로몬의 그의 마음을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19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님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의 그 주님의 종이 주님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고는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님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우리는 이 성전 중심한 신앙생활,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이런 것이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교육이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도 내가 출석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적을 주는 교회를 향하여 항상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아파트에 있더라도 여기 요즘은 나침반이라든지 다 방향을 냈잖아요. 어느 방향에 우리 로이교가 있는지 이거를 다 봅니다. 그러면 그 방향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우리가 이 위한 무릎을 꿇고 주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이곳을 향하여 사방에서 있는 모든 백성들이 손을 들고 기도하고, 다니엘도 그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예루살렘에 향하여 문을 열고 그것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 잊지 않았듯이 온 백성들이 이렇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요,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이 성전 중심으로 모든 것이 질서와 체계가 잡혀지는 겁니다. 모든 질병도 없애야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케이오스에서 코스모스로, 그 모든 무질서에서 질서로 다 이렇게 잡게 하시는 성전 중심의 그런 신앙생활,
이것을 지금 솔로몬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21절입니다. 주님의 종과 주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를 들어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합니다. 또 그가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요.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님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공의대로 갚으시옵소서. 정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달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백성이 와서 정말 하나님의 정리만 의지하고 기도할 때에 그렇게 그를 해치려는 모든 사람들 다 하나님이 다 처벌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정의로운 자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24절입니다. 만일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거든 패전에서 와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거든 주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회복해 주시옵소서. 그는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요. 솔로몬이. 또 26절에 보니까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혀서 비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이런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우상 숭배를 그만한다든가 음행을 그만한다든가 이런 모든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치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려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화가 나셔서 또 심판의 방법으로 비를 몇 년씩 이렇게 몇 개월씩 오지 않으면 그것도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에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께서 그 기도도 들어 응답해 주셔서 비를 내려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29절 28절 만일 이 땅에 기근이 돕니다. 전염병이 있습니다. 곡식이 시들어지고 깐부기가 나거나 또 메뚜기나 황충이 재앙이 내립니다. 그리고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간구를 하거든 주님께서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시되 용서해 주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여러분 이 역대하 6장에 나오는 이 기도 내용 이것이요 열왕기상 8장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이런 기도는요 우리들은 하셔야 됩니다. 이 또 성전 중심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우리들은 늘 이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집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때에 모여서 예배 드리지 말라 사회 거리두기 어두고 정부에서 나오는 그러지만 우리는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성전에 와서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30절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기도의 내용들을 다 들어달라고 그리고 31절에 보니까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님을 경외하고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32절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간구의 기도, 봉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속하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대해서도 그들이 주님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며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이방인들조차도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님께서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조차도 이렇게 기도하면 들어주십시오. 계속 솔로몬의 봉헌기도입니다. 34절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낸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한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으로 위하여 건축한 이 성전 쪽을 향하여 주님께 기도하거든. 이제 적군을 전쟁을 나갑니다. 전쟁하는 군인들이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를 하거든.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함께 그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달라는 것입니다. 36절이에요. 주님께서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우리 이 세상에 무슨 내가 하나님께 어떤 죄를 짓지 않는다 한 사람도 없어요. 모든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께 범죄함으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건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포로를 끌려갑니다.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님께 간구하거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거든.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했습니다.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며 자기들을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 바벨론이든지 아세리아 땅이든지 어떤 땅에서든지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님께서 택하신 성과 또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이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를 하거든. 주님께서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며 주께서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무리에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괴와 함께 주님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님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님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고 봉헌기도 이 솔로몬의 간절한 성전기도가 마쳐집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요 해석 따로 필요 없이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이런 기도에 담아서 하나님께 드렸더니 이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이 됐습니다. 그래서 7장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매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가 그 성에 가득하게 됐습니다. 야, 이게 이제 온 백성 다 보는 거예요. 본문 지금 예배 도중에 이거를 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니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이 있는데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이런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 쉐키나가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다 엎드려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선하시도다 그분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하고 기도를 하니까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큰 제물을 드리는가 하니 이 5절에 보니까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요전에 그가 이제 지금 취임한 지 그가 4년부터 이 성전이 공사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이제 취임한 지 11년 만에 마쳤습니다. 11년 전에 하나님께 자기가 왕으로 취임될 때에 1,000번제를 드렸다 그랬잖아요. 여기에 지금 몇 배가 되는
22,000 수를 송아지 그 소를 드렸다. 22,000 이 숫자는요 뭔가 아니 그 당시 제사장의 숫자라고 그래요. 이 제사장 레위 지파의 사람 이들의 22,000명 이 숫자는 뭔가 아니 이스라엘 온 백성들의 마다들의 숫자라고 그럽니다. 마다들을 대신해서 그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됐잖아요. 그래서 제사장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떤 집의 장남과 다 자매 결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남이 직접 여기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섬겨야 되는데 그를 대신해서 레위 지파의 지금 제사장이 섬기고 있거든요. 그 평생을 아들처럼 다 이렇게 생활비를 대주는 마다들은 이제 뭐 밭에서 일하고 자기 직장 또 이런데 그를 대신해서 다 한 사람씩 마다들의 제사장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22,000 숫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양이 12만 드렸다. 야, 이거 이전에 1,000번 번제하고는 게임이 되지 않는 12만이다. 이 숫자는요 예수님 당시에도 온 세계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유월절 잔치를 드릴 때 77절 그리고 이렇게 장막절 때 드렸던 그 숫자가 12만 정도의 숫자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 많은 이런 각 가정에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 그 가정의 수가 12만 명 뭐 이런 숫자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 뭐 우리는 1,000번 번제만 얘기하는데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공원 예배 때 드렸던 12만 제물 그리고 22,000의 소의 제물 이거를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이런 내용까지 여기까지 오늘 읽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우리 각 가정에 주신 어머니와 아버지 또 이분은 돌아가신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이분들이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또 했던 그 수고 특별히 신앙을 우리에게 또 전수해 줬던 부모님들은 더 귀한 분들입니다. 정말 이분들의 모든 수고를 주께서 다 연락해 주시옵시고 또 효도하는 이날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또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자녀들이 효자와 효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교회 교육을 잘 해서 우리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대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말씀과 훈계로 그들을 잘 교육하고 양육하게 도와주시오며 정말 저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를 효도하는 그래서 복을 받는 귀한 우리 자녀손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오늘도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우리 로이교회를 위해서 또 100개 나라의 100개 교회 또 이제 시작을 우리 지금 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저 멀리 케냐와 또 미얀마와 또 이제 브라질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또 우리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로이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또 이제 아버지 원건 각지에서 많은 우리 로이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는 그런 모든 기도를 주께서 들응답해 주셔서 하나씩 주의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건축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이제 아버지 우리 게세마네 신학교와 또 세계 선교회를 위해서 또 이제 아버지 특별히 황희슬 높음을 위해서 또 우리 황장로님 이렇게 정말 한국의 또 여당 또 당대표로 불철주야 정말 많은 활동을 하시는데 건강 특별히 책임져 주시옵시고 우리나라 이 혼란한 전국 잘 이렇게 질서 잡게 해서 정말 우리나라의 또한 정치 질서를 바로잡는 또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나라 국회와 또 우리나라 모든 정부 요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인도해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각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마다 크리스찬들의 모범적인 가정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잘 순종하여 축복받는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고 잘 가꾸게 도와주시오며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전을 향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아멘. 우리 가정의 모든 필요한 것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모든 병마에서부터 해방받아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정말 우리 하나님께 귀하게 신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